믿음의 동역자들 제목입니다. 동역자. 같은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이죠. 세상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인도에 떨어져 살지 않는 이상은. 나는 사람들하고 별로 안 살고 혼자 사는데? 라고 생각해도 혼자는 못 삽니다. 한 명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사는데. 물론 이제 편의점에 가서도 뭐 인사 안 하고 혼자 그러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 무인 편의점. 아무도 보기 싫어서. 그래서 무인 편의점이 된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하여튼, 그래서 혼자서 되지는 않습니다. 뭐 세상 사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간섭받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화 안 되는데 예화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보통 이제 교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죄를 쓰자 그래가지고 어떤 데가 죄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A4 용지에 하나 가득 쓴 거예요. 생각하면서 더 써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하나 가득 A4 용지에 딱 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오시더니 자기는 어젯밤 고민을 했대요. 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서 하나도 못 쓰고 밤새 그 고민하다가 하나도 못 쓰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게요. 저는 진짜 죽일 죄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 사람보다 더 괜찮대. 그런데 자기는 뭐 A4 하나를 써도 부족한데 이분은 하나도 안 썼대요.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죠. 죄 지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게 죄야? 그렇잖아요.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 다른 사람 맨날 힘들게 하는데 이게 죄야? 라고 생각, 그 죄는 아닌가? 내가 이 사람을 막 힘들게 했어. 그러면 감옥 가나요? 요즘에는 뭐 언어도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의 기준점으로 볼 때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어려운 거야. 나는 혼자 사니까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수도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죠. 근데 결국에는 수도원들이 다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무수히 많은 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타락하고. 그래야 결국에는 어떻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이 사람이 낫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낫는 내용. 제가 이거는 설교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또 한 번 더 하죠. 왜냐면 동역자들 때문에 한 거 하는 건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틴 루터가 이제 고백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켰던 놀라운 그런 시작점이 있던 말씀인데 믿음은 보통 나의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요. 보통 이제 디베랴, 갈릴리 이거는 로마의 도시로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디베랴 바다예요. 호수이기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가
이 가버나움은 유대인의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신 곳. 오늘날 가버나움에는 타운 오브 지저스라는 얘기가 예수님의 마을로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곳에 자주 가셨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어요. 근데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전하시는 거예요. 뭐 도를 아십니까? 이도 말고요. 진리의 말씀인 도를 전하십니까? 그건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셔서 오늘 힘드신 일인가 봐요. 다들 힘드셔서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3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어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에 달아가리니. 아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냥 나 혼자 들어가는 것도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누워있는 사람을 거기에 내려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게 아니라 뭐 들어가지도 못하죠. 혼자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지붕을 뚫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붕 못 뚫고 못 들어요. 못 들죠. 여기 어떻게 뚫고 들어와. 콩콩 쳐도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는 돼요. 이스라엘은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지붕을 뚫을 수 있어도 지붕을 뚫진 않죠. 자기네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은. 근데 이 사람들이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이게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어떤 분들이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언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럼 제일 황당한 건 누구야? 예수님.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황당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제일 황당해 하시죠. 예배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황당하기보다 제가 황당하다기보다 이거 막 쳐다보지 않고 딴 데 보고 있어도 이렇게 슬슬 올라오는데 그래 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럼 제일 당황하신 분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막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아니 지붕을 뚫고 생각해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는 게 이게 참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지붕을 뚫는 소리도 들릴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데 부시락부시락 말씀하시는데 부시락부시락 아니면 오늘인가 막 비행기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부시락부시락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어요?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듣겠어요?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짜증나셨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어요?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한 행동을 좋게 평가하신 거죠. 좋게 평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완전히 예배 방해 행위잖아요. 예배 방해 행위인데 예수님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요? 그들,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좀 더 앞으로 와서요. 이 사람들이 병자를 메고 왔어요. 예수님은 뭘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치료를 잘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병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자기들이 뭘 해줘야 돼요? 길을 비켜줘야죠.
자기들의 말씀을, 물론 여기서 뭐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누워있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가장 중한 병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게 되면 뭘 해줘요? 비켜주죠. 여러분, 앰뷸런스가 우리나라 갈 때 모세의 기적 해가지고 앰뷸런스 막 가면 어떻게 해요? 차들이 비키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우리나라 좀 그런 거 대단한 나라인데 쫙 비켜주잖아요. 왜? 앰뷸런스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택시가 앰뷸런스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 죽었잖아요. 앰뷸런스 타고 있던 사람. 물론 그런 질 안 좋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이 다 좋아요. 다 비켜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가 왔다면 어떻게 써야 돼? 사실은 비켜줬어야죠. 근데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 내렸죠.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 더럽네 말 그러면서 어떻게 대부분은 돌아가죠. 다음에 기회를.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많이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 거기에? 다음 기회. 다음 기회는 뭐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죠. 다음 기회가 어디서 꽝이지.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요.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딱 주시려고 할 때 내가 그걸 딱 받아야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날 주기를 원했어. 근데 내가 그날 없어. 그럼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그러시겠죠. 다음 기회. 근데 여러분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못 잡으면 다음 기회는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런 질 나쁜 사람들, 저런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그거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런 식인 거예요. 왜? 자녀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부모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믿음은 불가능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안 뚫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죠. 없어요. 다음 기회는 없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하고 진행 상황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행동을 실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지붕을 뚫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뚫을 수 있는 지붕을 뚫어야죠. 콘크리트 지붕 뜬다고 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차라리 그러려면 밀고 들어가지.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였으면 저는 아마 밀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비켜라 그러고. 이분들은 그래도 밀고 들어가진 않고 어디로 지붕을 뚫고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지붕을 뚫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럼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죠.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에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이 낫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먼저 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보통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유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순서가. 무례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그 원하는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병 고침이잖아요. 6절에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와, 서기관들은 이제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가 죄가 나은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은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신성 모독이라, 하나님 외에는 이걸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했느냐?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한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그러면 여쭤볼게요. 죄사함을 받는 게,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게 쉬울까요? 네, 둘 다 어렵죠. 이제 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죄사함 받는 게 어려울까요? 일어나서 걷는 게 어려울까요? 일어나서 가는 게 어려워요? 죄사함 받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죄사함을 받는 게 더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일어나서 가는 게. 죄사함을 얻는 것보다 일어나서 걷는 게 더 어려워요. 일어나서 걷는 게, 원래는 죄사함을 받는 게 더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죄사함을 받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일어나서 걷는 거는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거야? 보이는 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죄사함 받은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 그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걸고 넘어가는 거. 어느 것이 쉽겠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으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표면이 이렇게 눈에 딱 보이니까 이건 뭐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죄사함을 받는 게 어려워요. 죄사함은 뭐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있는 데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모함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욕먹으려고? 욕먹으시려고 굳이 하시는 걸까?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해서 이제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나음을 얻기가, 그러니까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중풍병자는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는 죄사함, 또 하나는 병이 나음. 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부터 하셨어요? 죄사함부터 하시고 병 낫는 걸 하셨어요. 죄사함 얘기했을 때에는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게 말도 안 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생각도 했을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뭐만 하면 돼요? 병 고치는 것만 하고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너 죄사함 받았어. 그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굳이
욕먹을 짓을 하시는 거죠.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이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누구예요? 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구들이죠.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요? 친구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그럼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중풍병자잖아요. 중풍병자는 죄사함도 받고 병 고침도 얻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예수님께 칭찬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서 여기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왔다고 해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친구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그 친구들의 믿음과 도움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도 얻고 치료함도 병고침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한 무리는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질하는 그런 사람들 있었는데,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병자입니까? 도와주는 자입니까? 모함하는 자입니까? 병자 쪽이에요? 도와주는 쪽이에요? 모함하는 쪽이에요? 셋 다? 셋 다일 수도 있고. 선택한다면? 도와주는 사람 쪽이어야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돼요. 무조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둘이 하면 되잖아요. 둘이 하는 게 부족해? 그러면 셋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셋이 하는 게 부족해? 그러면 넷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딱 하려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근데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혼자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도 같이 하는데 안 돼. 그럼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뒤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요, 다른 때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한지, 나에게 뭐 어떤지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이 사람들이 알죠. 이 사람들이 뭔 역할을 해주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깔아놓는 거죠. 계속 이제 지경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몸도 써야 되고 뭐 이래저래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항상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뭐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맨날 이러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것들이 쭉 되어지는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근데 나는 뭐 성격이 도대체 안 돼서 그러면 옆에 있잖아요. 우리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그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같이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역할들을 앞으로 더 잘 가능하게 이루며 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사서가려고 하잖아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잠깐 5분 정도만 회의를 잠깐 할 거예요. 5분 정도만. 이거 방송 중에서 지금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숟가락만 얻는다는 거. 저는 사실 숟가락만 얻는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긴 한데, 근데 숟가락이라도 얻는 게 좋습니다. 숟가락이라도 얻는 게. 왜? 숟가락을 얹어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숟가락을 얹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항상 나중에 뭐가 돼요? 나의 적이 됩니다. 이 사람 숟가락을 내가 나에게 딱 얹으려고 했어요. 근데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꺼져.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어. 와, 들어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을 사는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대자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그죠? 그 남자분들이 진짜 어려운 게 누구 때문에 어려워요? 나의 반대자. 나의 반대자가 있잖아. 꽁꽁 반대하고. 근데 사실 잘하면 되는데 또 남자들이 또 잘 안 하지 못하잖아요. 답답이다. 이때 뭐 해가지고 잘을 좀 합시다, 남자들이. 근데 반대하잖아요. 사사건 반대하니까.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그죠? 근데 그런 거죠, 뭐. 일단 남자들이 잘해요. 잘하고, 잘하면 잘 도와줍시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숟가락만 얹었어. 그걸 또 잘하는 거죠. 숟가락 얹은 것만이 또 감사한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냥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 또 고맙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서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같이 있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도움이 됩니다. 그때 누가 그랬더라. 집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는데 강아지만 있어도 된다고. 의지가 된다고. 고양이만 있어도 의지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저기 있네. 고양이만 있어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있어. 꼬마 아이. 태어난 아이. 꼬마 아이가. 아기가 있어, 집에. 근데 남편이 어딜 갔어. 나 원래 이 깐난 아이만 있어도 좀 괜찮다고 그러던데. 맞나? 맞아요? 그렇죠. 있어봤죠? 깐난 아이가 뭐 하겠어? 나쁜 놈이 쳐들어오면 도와주겠어, 얘가? 도와줄 수 있다. 울어서. 울면 시끄러우니까 도와줄 수 있나?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관계라는 게 함께 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해주어서도 당연히 뭘 해주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4명이 들고 온 거예요. 4명. 사실 2명이면 충분히 불잖아요. 안 들어오셔도 모르나? 여자분들은 2명이 좀 힘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2명이 그 침상에 들고 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근데 4명이 들고 왔잖아요. 더 쉽게 할 수 있죠. 4명이면. 2명보다 4명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힘이 더 드는 일일수록 어떻게? 더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저는 혼자서 일하는 게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항상 저는 혼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짐을 들어도 혼자, 뭐 날라도 혼자, 거의 혼자. 그런 일을 했는데, 둘이 들면 훨씬 좋고, 훨씬 쉽습니다. 둘이 어려워? 그럼 뭐 누가 하면 돼요? 넷이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기 힘들어? 그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기도 힘들어? 그럼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세상에 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그래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도와줄 사람을 안 찾아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도와줍니다. 그렇죠. 어렵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모모라도 떼어서 도와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점점 더.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